찬송가 183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12월 17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함께 중보의 기도하실 때 오늘 동역하는 선교지와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베트남의 조계진 선교사님, 필리핀의 심재규 선교사님, 김종필 선교사님, 인도의 김경미 선교사님, 임현필 선교사님, 캄보디아 엄갈렙 선교사님, 일본의 이성원 선교사님, 중동 사역하는 SWM 선교회, 러시아의 이산지 선교사님, 미전도 종족 사역하는 박태수 선교사님, 세종의 고려대 홍익대 사역하는 CCC와 텍사스 유학생 사역하는 김영수 간사님, 서울 CCC 이현균 간사님, 서울대 SFC 민영훈 간사님, 서울지역 SFC, 대만의 조하영 선교사님, 문기철 선교사님, 감비아의 김영진 선교사님, 우간다 여지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월드비전을 통해 돕는 10명의 아이들, 세종 영명보육원과 대전 올드 아침들의 미혼모자 가정들, 북악면의 지역아동센터를 위해서 우리 그 이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역하는 선교지,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선교지의 문이 닫히고 여전히 선교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그 사역이 위축되고 그것이 위험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복음을 들고 주님 보내신 곳에서 살며 주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베트남에서, 필리핀에서, 인도에서, 캄보디아에서, 일본에서, 중동에서, 러시아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곳에서, 세종의 고려동익대에서, 텍사스의 서울에서, 서울대에서, 대만에서, 감비아에서, 우간다에서 이 맡겨진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죄자들을 기억하여 돌보시며 월드비전과 영명보육원, 홀트 아침들과 북악면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사 그들의 삶의 눈물을 닦으시고 상처와 아픔을 만지시며 그 기관의 종사자들이 선한 양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도우며 함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생명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빛과 성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역하는 선교지와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육적인 필요를 주님 아십니다. 돌보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월드비전과 영명보육원, 홀트 아침들, 북악면의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어루만져 주옵시고 건강하게 잘 자라나서 그들이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들로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니 구제와 선교의 사명 감당할 힘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 우리 성경 신약 362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가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부치를 달거나 옷을 차려 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였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순종하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라의 딸이 된 것입니다. 남편이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라.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는 얼굴을 돌리신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 속에서 풀어져 가야 함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죠. 그렇지만 또한 매우 구체적인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그 소망을 풀어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이 땅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면서도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소망을 신앙으로 풀어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은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우리의 모든 관계에 다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내가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남편에게 순복하라, 순순히 복종하라 라는 말인데요. 참 놀랍게도 그러면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라, 밤이 맞도록 밤새 기도하라 라는 권면이 아니라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에 예수를 믿은 아내라면 얼마나 그 신앙이 뜨거웠을까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바친 그 사람이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산다. 답답한 것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왜 내 남편은 저렇게 행동하고 생각할까? 이것이 다가 아닌데 왜 주님은 나로 하여금 저 남자와 함께 살게 하셨을까? 수많은 답답함,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에게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 행실이 온전히 나오기까지는 밤이 맞는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행실이 나오기까지는 복음의 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행실로 결과 지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내 안에 복음의 메시지가 살아있고 주님과의 기도와의 관계 속에서 깨어있는 신앙인이라면 그 남편을 향하여 순복할 수 있고 그에게 행실 하나하나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 시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말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는 시대가 되었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 행할 때 우리를 통해 구원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3절 4절에 보시면 그 행실은 이런 것이죠.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 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겉모습을 꾸미려 하지 말고 속사람을 단장하라.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차이점입니다. 세상은요, 겉모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외적인 조건이 그 사람을 규정짓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볼 때 직업이 무엇인가, 나이가 몇 살인가, 학력이 어떠한가, 어느 집에 살고 어느 정도 경제 수준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옷을 입었는가가 그 사람을 규정짓는 시대죠. 모든 세상과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라도 더 나를 높은 것으로 꾸미기 위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노아가 선택받아서 구원의 통로가 되었는데 노아의 직업이 나오지 않아요. 노아의 성품이나 학력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그의 순종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방향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건물,
교회의 어떤 규모가 아니라 교회의 중심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있어서 세상은 그렇게 가고 우리도 눈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만 싸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시는데 나는 오늘 겉사람에 치중하는가 속사람을 단장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남편이 된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참 중요한 지점인데요. 아내를 존중하라. 그러니까 아내와의 관계가 막히지 않은 사람이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라고 준 그 사람과의 관계와 소통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소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신앙은 생활과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면서 그의 마음도 알아주지 못하면서 그를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해드리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끗하게 맺어질 수 있겠는가라는 베드로의 말이죠. 우리의 신앙이 생활과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알고 왜 내가 요즘 기도가 잘 안 될까? 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관계를 맺지 못할까 한다면 먼저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내가 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말은 없는지, 내가 정말 그와 더 온전한 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8절로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한 마음을 품으라. 정말 어려운 것이거든요. 한 마음을 품는 것. 한 사람과 부부관계에서 한 마음 품는 것이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바벨탑이 그것을 보여주죠.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그래요. 내 마음이 다른 사람 마음과 달라요. 아무리 사랑하는 내 자녀라 할지라도 한 마음 품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죠. 오직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을 때에 그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만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 있거든요. 늘 우리는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한 마음이 되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9절이 그 구체적인 방법이죠.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게 한 마음이 되는 방법이죠. 악을 악으로 갚고 모욕을 모욕으로 갚는 세상의 방식,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바벨탑이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다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공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모욕을 당해도 이걸 하나님이 아시지 선으로 갚아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하나 되는 것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 우리의 행실로 신앙을 결론지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시고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가꿔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체적인 신앙의 내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신앙과 생활을 분리하며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내 주변의 이야기는 하나도 들어주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였고 내 주변의 모든 관계가 막혀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통을 원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을 주셨고 그에게 행실로 복음을 전하라 하셨으며 그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이제 우리도 겉사람이 아니라 저 세상에 보여주고자 하는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속사람을 정숙하게 온유하게 가꾸어가며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오늘도 나를 드러내기 원하고 내가 모욕당한 것을 내가 갚아주기를 소원하고 내 힘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취하려 하느라 한 마음을 이루지 못하고
늘 흩어지고 나누어지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사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한 마음을 이루며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사랑 없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으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주님께 인정하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름이 없는 자지만 가장 유명한 자로 주님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인생으로 주님 바꾸어 주십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소유하며 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말로, 어떤 우리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그 모든 복음의 내용들이 우리 행실로 드러나서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신앙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여, 오늘 맡겨주신 모든 일들 속에서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는 부족하나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까지도 깊이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반복되는 일상이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에 연결되어 있는 십자가를 발견하게 하시어서 우리의 삶의 이 자리가 외로운 자리도 아니요 실패한 자리도 아니며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놀랍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며 기도하는 중에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아프고 병든 자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그들을 고쳐 주옵소서. 지혜가 없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갈 바를 알지 못한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옵시고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을 향해 주의 빛을 비추사 어둠은 물러가고 떠나가며 주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 돌보아 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새 힘 주시고 이 새날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맡겨진 삶을 살아가옵소서.